영광 함께 둘이서 나이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는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그 목사님 죄악에서도 내 육신을 주님이 사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끌려있는 몸 주님이 사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제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속죄하는 말 제유하셨네. 새 생명 걸어 이몸과 맞춰 주님의 영광 돌리리. 머물렀지라 내 육신을 주님이 니게 하셨네. 십자가 보여 장가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영상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영생 갚아도 빚진 자네요. 주님의 빚진 자네요. 주님 하신 게 내가 영광과 영광만 소지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영역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죄악에서는 내 육신을 주님이 써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끌려있는 몸 주님이 써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어 이 몸과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안이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안이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안이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름 땅속에 나팔 소리 심원성에 울려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오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임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아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끊임없이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주의 사랑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 변함없이 기쁨의 주 맑은 빛을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이 술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 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두 손 대시고 절지거리다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몸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분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주소서 나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나의 여인처럼 남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와 내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두 손 대시고 절지거리다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몸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분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주소서 나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복음이 뭐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마치 어머니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우리는 어머니라는 말, 엄마라는 말을 계속 하고 부르고 알고 다 하지만은 정말 엄마를 몰라요. 정말 어머니를 잘 몰라요. 그죠?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든지 그 어머니에 대한 진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수없이 말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많이 하면서 진짜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참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복음 그 뉴앙겔리온 아닙니까? 좀 유식하게 그거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굿뉴스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굿뉴스, 기쁜 소식, 뉴앙겔리온 이런 모든 것은 그 말의 뜻이다. 복음이라는 말의 뜻일 뿐이고 그 복음의 정말 깊은 그 의미는 함축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은 복음을 받은 자라야 복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복음을 그냥 들은 자는 복음을 그냥 이해하는 정도의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는 없고 복음을 제대로 받은 자야만이 복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요 엄청나게 많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위해서 많이 고난도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복음에 참여한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문에는 참여자 이렇게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사가 게노마이라는 되었다 하는 이 말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공유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듣고 아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의 삶을 살게 함으로 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다 압니다. 또 조금 더 차원 높게 이야기한다면 복음이란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정말 참된 복음은요 그 복음의 핵심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이다. 그런데 그 복음이 나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복음을 내가 받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냥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이해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들은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자여야 된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승리가 나의 것이 되고 내 삶에서 그 승리를 누리는 것이 그렇게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기력한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자라기보다도 그냥 아는 정도의 이해하는 정도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복음을 알아.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은 귀신도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론에 그치는 복음이 아니고 실제적인 복음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복음을 받기는 받았는데 예수님을 영접은 했는데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는 되었는데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많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자체를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희석시키고 축소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떻게 복음을 희석시키고 축소시키느냐 하면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에 머물게 합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아닙니까? 그 굿뉴스가 내가 어떻게 됐단 말이냐? 그럼 내가 받았죠. 그 정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론 수준에 머무는 복음, 그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이론 수준에 머물게 하고, 단순히 이 사탄은 복음을 구원받는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만으로도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귀한 복인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죄상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면 이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 자녀로 와버리니까 이 사탄이 얼마나 배가 아픈지 자기들이 다시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더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더는 하지 말라 하는 게 뭐냐? 하늘나라 가서 상 받는 일 하지 마라 그 말. 그냥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을 만족하고 그럼 하늘나라 가서는 멸류관 대신 막 개들모자를 써니 받든지 그냥 적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빌나게 살고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할 필요 뭐 있냐? 그것으로 됐어. 이렇게 사탄은 복음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사탄은요, 복음을 윤리와 도덕의 그럼 정도로 이렇게 평가절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윤리와 도덕의 규범으로 맞춰서 거기에 포인트를 둘 때는 이상한 복음이 돼요. 오늘날 사회를 보면요, 특히 여러 교단 중에 기독교 장로교라는 교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복음을 구원의 어떤 도구로 본다기보다도 사회 정의, 사회를 바로 세우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좋으면 됐지, 인간들 앞에 인정받으면 되고 그냥 사람들 앞에 좋은 일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가버리니까 이상한 짓 합니다. 그래 신학생들이 절에 가가지고 수리를 한다고 그것도 그리고 있고 별짓 다 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신학생이든 신학자든 뭐 어떻든 상관없이 복음을 하나의 윤리와 도덕의 규범으로 가도록 계속 그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참된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하나의 학문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게 합니다. 특히 신학자들이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학문을 해서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는 엄청나게 연구해서 많이 아는데 자기는 안 해요. 자기는 덜 믿어 못 믿어. 왜? 하나의 학문의 대상으로만 복음을 축소시켜버렸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사회개혁이나 철학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회개혁하는 건 당연히 있어야 돼요. 복음은 철학보다도 훨씬 윗자리에 있는 게 복음이고 신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회개혁을 위한 하나의 도구나 철학 정도로 생각해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또 반대쪽에서 한쪽에서는 복음을 샤머니즘의 도구로 쓴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가장 진실하고 귀한 가치는 제거해놓고 그냥 하나 복 받는 것, 이라면 복 받고 저라면 복 받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복 주신다고 했고 복음을 바로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받으라고 간절히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바로 믿으면 복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하늘 상급 쌓아가는 거죠. 주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오로지 복 받는 여기에다가 복음의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무당처럼 되어 간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길을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의 향유적인 도구로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부분적으로 제시하고 하늘 상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이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요, 물론 이제 이 하나의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종들이 노예들이 몽땅 빠져나가 버리면은 고된 일을 누가 합니까? 그냥 보내주기 싫은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강경하게 기적을 행하잖아요. 파리 재앙을 행하니까 도저히 견디지는 못해요. 그럼 좋다. 이 땅에서 제사를 모세가 바로에 가서 뭘 제시했습니까?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러고 이야기했다면 그 하나님 산이 신의 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로가 그만 여기서 제사 드리라. 자기는 답답해 죽겠거든. 파리지아에 내려가 답답해. 여기서 제사 드리라. 안 들어주는 거, 안 내보내주는 거. 그래서 우박재앙을 내리니까 그냥 도저히 그만 보내주겠다. 아마 가라. 근데 우박 끝에 마음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메뚜기 재앙을 내렸어요. 그때 그러면 남녀노소 우양 짐승을 놔놓고 남자애들만 가서 그럼 제사 드리고 오너라. 이래 이제 제의를 하죠.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흑암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바로가 답답해서 양과 소는 몸을 두고 어린아들까지 다 데려가라. 짐승 놔놓고 가라. 그런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니까 결국은요, 다 가지고 가라. 심지어 은금 폐물까지 전부 다 내주면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거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한번 비대어 본다면요, 이 마귀가요 얼마나 집요한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 빠이빠이 이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끝까지 바지가리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어 놓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별별 윤리와 도덕의 규범으로 알게 하고, 학문의 대상으로 먹게 하고, 철학 정도로 알게 하고, 샤머니즘의 도구로 알게 하고, 어떻게 참된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놀라운 고차원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탄은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거기에 눌려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과감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진정한 복음을 안 사람의 삶은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삽니다. 승리의 삶을 삽니다. 근데 복음을 아는 정도, 들은 정도에 사는 사람은요, 계속 예수 믿으면서 헤매고, 이리 바치고 저리 바치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참된 복음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삽시다. 아니, 목사님 복음 받은 것이나 아는 것이나 똑같이 뭐요? 아닙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분명히 바울 사도는 복음을 많이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무리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복음을 받은 자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냐? 복음은 우리가 알겠는데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 뭐 복음을 믿는다, 안다, 받았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 말이지만은, 그러나 좀 더 한 차원 더 높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영접시킬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물론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초보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문을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더불어 먹는다. 더불어 산다는 얘기예요. 음식을 먹는다는 게 아니고 함께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제대로 영접해 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시작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나타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아주 못 믿는 사람 보면 예수님 저런 분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 이것을 우리와 더불어 먹는다, 함께 산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이 주신 복음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말씀이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커리큘럼이 없었어요. 신학교도 없었어요. 뭐 특별 수련회, 그리고 그냥 나를 따라오느라 해서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살면서 옷봐라 세봐라 하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이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 복음이신 예수님 삶을 재현하도록 주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는데 언제 기록했습니까? AD 30년 이후부터 기록했어요. 그래서 AD 30년부터 90년 어간이 기록했는데,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천하신 뒤에 30년 지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간에는 뭐냐? 성경이 기록되기 전 그 어간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복음이었어요. 그들의 말이 복음이었어요. 이것을 이제 편지 형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글로 표현한 것이 신약 성경이고, 그것이 복음수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머리로 배운 게 아니에요. 삶으로 배웠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자라는, 그 삶이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이라 이렇게 봅니다. 지식으로만 받고 교훈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받았고, 그리고 삶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삶으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 잘하는 거 헛방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거, 그 헛방입니다. 왜? 복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복음을 따라 살면서 잘 가르치고 이렇게 전할 때 그것이 진정 참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까지 다 계산해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일 문제잖아요. 뭐 그럼 다 설명하자면 복잡하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그거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 삶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 삶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그대로 받아 그대로 전하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 우리에게 온 복음이고 우리가 받은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복음을 듣고 아는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곱씹어 본다면은 우리가 받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약시대 사람은요, 그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래서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너희들의 참된 자유를 줄 것이다, 이게 그들의 복음이었어요. 오직 그게 소망이었어요. 그 소망 하나 부여잡고 제사도 드렸고 모든 어려움도 그냥 참고 견디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식만 받는 것은 참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교육으로 통해서 머리로만 받아서 지식적으로만 이해한 사람을 복음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지식을 그냥 알고 그것을 입으로만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참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참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런데 그러므로 그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계시다 우리 앞에 나타날 때는 육신을 가지고 나섰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은 복음이어야 되고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위적으로 그냥 인간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인간적으로 서로 좋아하면서 거기에다가 예수님 좀 껴줄까요? 이렇게 예수님 좀 껴줘가지고 하는 신앙생활,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복음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복음받은 자의 삶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어떤 불이 내게 다가오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말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고, 또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이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복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은 완전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복음이에요. 완전히 예수님께 전복당하는 게 복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다 해놓고 필요하면 예수님 좀 와보세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필요하면 예수님 껴주고 필요 없으면 진짜 좀 가 계시소 보내버려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닌 줄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 아닌 줄 알지만요, 참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라는 것은요, 사람 많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진실로 복음을 받은 사람 12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진실로 복음을 받은 사람 2~3사람만 있어도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12명을 훈련시키셨고요, 그냥 진실로 복음 받은 사람 2~3사람만 있어도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거기서 복음의 역사로 일어날 모든 역사는 2~3사람이 모여도 다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숫자 마귀에 놀아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을 박애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복음 받은 자로서의 삶을 철저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내 제자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복음 받은 이런 사람을 나의 신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서는 제자의 자리로 빨리 와라, 나의 신부의 자리로 빨리 들어와라, 나에게로 들어오고 내가 너의 삶 속에 쑥 들어가 너의 삶을 점령하게 만들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왜? 복음 받았으면 다 받은 거요. 주님 받았으면 다 받은 거요. 그보다 더 귀한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찬양을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주님 한 분밖에는 다른 필요 없다고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그러면서 주님 진짜 좀 계시죠. 이 말 필요합니다.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귀한 것이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복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배제시키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생각, 자기들의 주장대로 의논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보면요, 어쩜 우리 교회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님 배제시켜놓고 사람의 생각을 다 진행하지. 그럼 필요하면 주님 한번 끼워줬다고. 필요 없으면 제자 좀 가 계시 있어. 여러분, 우리 주님 주위에는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 일일이 다 사랑해 주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 필요를 다 채워줘. 배고프면 먹을 거 주셨고요, 병든 자 치료해 주셨고요, 그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을 주셨고 다 해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오직 제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때 필요를 채워주고 보냈지만, 가버렸지만, 주님은, 주님의 관심은 오직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참된 복음을 주님이 제시했을 때, 이 복음 정말 어렵네. 우리가 받기 힘들다. 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좀 더 차원 높은 복음, 이런 힘든 복음, 어려운 복음을 딱 제시하니까 다 떠나갑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너희도 가려느냐? 영신의 말씀이 여기 계십니다. 참 복음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을 제자의 자리로 들어가라, 친구의 자리로 들어가라. 그래야 참된 복음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이렇게 참된 복음을 받은 자에게 뭘 하는? 복음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해라. 그런데 참된 복음을 받지 않은 자에게 복음을 부탁해봐야 못해요. 차라리 교회 안 나와버려. 모처럼 교회 안 가버려 했지만 띠돌려가지고 막 나가는데 쪽팔려 죽겠다 이거. 안 가요. 교회 안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야 되고, 복음의 말씀인 그 성경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를 통하여 그것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복음을 아는 자, 그냥 설명할 수 있는 자,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복음을 받은 자가 되면요, 전쟁이 먼저 일어나요. 어디서? 내 속에서 전쟁이 먼저 일어나요. 육의 사람과 성령의 생각이 속에서 싸우는데 갈등이 나고요. 그 육의 사람은, 성령께서는 너는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대로 살아라고 그냥 이끌어가면, 육의 사람은 그러다가 내가 망하는데요, 그러다가 그냥 망신당한데, 그러면 손해보는데, 그냥 속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바울 사도도 그래. 바울 사도도 내 속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느냐?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가요,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사탄이 복음을 받지 못한 자를 충동질해가지고 그냥 복음 받은 자를 하여금 복음대로 못 살게 만들고 있어. 그럼 내 집안 농수가 내 집안 식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 미국에 있는 먼 친척과 아무리 미워해봐야 미워 안 돼요. 전화 안 받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을 들수덕거려가지고요 그냥 힘들게 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마귀가 이를 다 알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런 가족들을 통해서 복음을 바로 행하지 못하면 저도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 손자 예수님 믿거든요. 그제 아버지는 향교에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제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위에서 집사들이 또 막 그냥 뭐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그 이제 시골 사는데 이 집사라는 사람이 덜에 밤에 하고 하다 홈이 이러면 쪼가가지고 자루 깎아가 집게를 쓰고 그때는 가방 없었어요. 보자기에다가 다 뭐 장학 같은 물건도 보자기 사고 책도 보자기에다 들어놓다 이랬거든요. 보자기 이러면 그거 물들이가지고 집게를 쓰고 이런 짓을 하는 걸 집사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하는 걸 예수를 믿지 말고 복제부터 고쳐. 그래 얼마나 예수쟁이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그렇게 미운 예수쟁이가 이 자식이 예수쟁이가 되어버린 거. 제가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그렇게 저한테 기대를 상당히 많이 뭐가 돼도 이렇게 기대했는데 제일 좋은 거 됐잖아 목사 그죠? 그래 기대를 했는데 이게 예수쟁이가 되어버린 거. 가슴을 치네 가슴을 치네. 그러니까요 그 핍박하다 안 되네. 핍박한다고 제가 넘어갑니까? 아예 예전부터 그냥 그렇게 확실히 믿어보는데 근데 안 되니까 나중에는 탄식을 하는 거야. 한 번은요 주일날 교회 갔다 오니까 그 시간 딱 맞춰가지고 올바구니 이 바지에다가 막 끝에 씌려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밥 먹고 살펴서 앉아가 밥을 먹다 앉는데 그 시간 맞춰가 딱 돌아가서 찌개를 팍 하고 받치 놓고 자신 놈이 있어요. 많아. 애비가 이래 보셨네. 내가 좀 호성이 지극한 사람이라 아버지 알거든. 그렇게 말하는데 막 가슴이 무너지는데 아버지만 나 교회 안 가고 아버지 지금 일하기 하고 싶으면 시키더라. 박해하고 막 핍박하니까 말이야. 아이고 그러다 내가 안 가면 싶은데 고래 딱 하니까 막 이거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아예 주일날은 그냥 막 집에 안 가고 교회에 한 3km 되는데 교회에 있다가 막 그냥 집사람 지금 밥 한 그릇 얻으면 온다고 안 얻으면 못 얻으면 막 그냥 쪽쪽 굶고 그래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무슨 분쟁이 일어나냐? 아니 교회에 왜 분쟁이 아니고 교회에 당연히 분쟁이 일어나지. 여러분 영적 전쟁의 제1선이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 노골에 가면요 뭐 여자 국리 간판 걸어놓고 별 가면 뭐 별치다 이건 밤에 손님 더 많고 야 짱은 더 잘 돼. 뭐 그거 묵고 사는 그렇지만은 마귀가 그거 갈 이유가 없어요. 그거 가만 안 둬도 그거 다 저거 패니까. 어디 가야 돼? 교회에 와요. 교회에 와요. 여기 와서 데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싸우게 만들고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나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미움과 질타를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일평생 복음 받은 자로서 복음만 위하여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고 복음만 자랑하며 살았는데요 그는요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비판받고 돌에 맞고 쫓겨다니고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저는 바울 사도처럼 살았다면 못 살 것 같아요. 40에 하나 가면 태장을요 4번이나 맞고 돌에 맞고 질질 죽었다고 갖다 꺼내밀어나는 또 살아가서 복음 전하다니. 바울 사도가 당한 그 중에 작은 하나만 해도 아마 복음 안 먹게. 교회 갔다가 기분 나쁜 소리 들었다고 교회 안 먹고 교회 갔다 오다가 차박을 가서 기스 나갔다고 교회 안 먹고 교회 가서 뭐 좀 손해봤다고 안 가거든요. 그 복음 믿는 사람은 복음 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손실 봐도 어떤 어려움이 나도
복음을 받았으면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죽고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고. 사업대원에서 우리 연결된 데 한번 갔어요. 강의를 하고 연락을 한번 가서 강의. 하버드 출신 목사 갖고 있는 거예요. 아우 존경스럽다. 나는 하버드 하자도 못 가보고 정말 좀 그걸 말해보니까 아주 인품도 좋고 그런 거예요. 근데요, 이 목사가 얼마나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지. 내가 예수님도 막 때리치고 싶어서 그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거지. 참다가 안 돼서 내가 하나 글을 써보면서 하버드 출신 존경했는데 참 무시각이 짝이 없고 목사라서 신앙이 존재하는데 신앙이라는 직분도 없고 내가 한번 썼어. 글을 쓰고 카톡을 받기로 카톡 보냈어.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속은 좀 시원한데 에라 인간아 Ben 목사 이거 그거밖에 안 된다 하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았어야 되는데 주님이 간섭할 건데 그죠? 나는 지금까지 그래 해왔는데 왜 내가 그렇게 열을 받아가지고 답을 썼는지 후회스러워. 여러분 그리고 또 그거다 장군하면 문구야 또 왔는 거야. 또 썼지. 그래서 속으네 다른 거 다 놓고 요놈 내 좀 갚아야 되겠다. 모든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안 하려고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저는 맨날 제가 그러잖아요. 능력방언 중에 제일 큰 능력방언이 뭐라고요? 똥개는 짓고 KTX를 갔다 우리 제일 능력방언이라 맨날 능력방언 가르쳤다면서 내가 그냥 똥개 짖는 소리 네가 왜 왈왈 짖냐 멍멍 짖냐 내가 반응을 했어요. 참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이렇게 이어볼게요. 여러분 근데요 복음을 받으면요 내가 죽고 없어지면 복음 받은 자는 그래야 복음이 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 받은 자의 삶입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복음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가세요. 복음 받은 그 마음, 그 받은 복음, 받은 예수님, 받은 주님의 말씀 다 가세요. 깊숙이 들어오신 그 주님을 오시고 그냥 가세요. 누가 그냥 가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근데 반응하면 이제 그때부터 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졌어요. 여러분 절대로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받은 자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 받은 자의 삶이 어떠냐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복음 받은 자의 삶이 정말로 줏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18절 보면 19절 말씀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 다 구원하고 하자. 이거요 좋게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딱 그냥 그걸로 딱 해. 뭐 여러 사람이 딱 생각을 보면 저건 주제도 없고 주관도 없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 박쥐 같은 놈이다. 이래 비판할 수 있어요. 그죠? 바울 사도가 오늘 한 이 말이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바울을 위대한 사람을 알고 은혜를 받아야 그렇지 안 믿는 사람이 딱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답을 야 이 선생님 진짜 변덕이 죽을 듯 하네. 안 하겠어요. 주되는 사람한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오직 영혼 구원하는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서도 당당하다. 여러분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은요 사람들의 어떤 이목에
뒤돌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신 주님 기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은요, 여러 가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목표는 분명합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썩리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하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나의 전파한 후에 자신 도리어 버림을 당할 것 같으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다면 당당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때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허공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향방 없이 그냥 달리기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분명한 목표가 뭡니까? 복음 받은 자로서의 삶의 분명한 목표, 복음을 부탁받은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에게 하를 돋우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는 모든 가운데서 내가 잘못 반응하는 버림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정인은요 말투스라 순교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나갔다면 목숨까지 그냥 포기했다면 포기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늘 상급을 쌓아가는 사람 주님이 내 제자다. 넌 내 제자야. 넌 나의 신부야. 이렇게 우리를 지칭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복음신 주님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